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34페이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나는 내가 변화하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오늘은 살육당할 자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무서운 말씀이죠. 살육당한다. 살육이라는 게 뭐예요? 산채로 살아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육당할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류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살육당할 자들에게 속한 자들이죠. 왜 그러냐면 마귀가 그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다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겠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을 살육시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있는 마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들어가 있는 그 몸은 마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살육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살육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거듭이라는 게 뭐예요? 거듭난다. 다시 나는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될 자가 없어요. 다 이 마지막 날에 살육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심판주로 두 번째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이 세상 끝날, 이 지구가 완전히 끝나는 그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셔요.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주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시고자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그리스도라는 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참하늘 보좌에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러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발견하고 본질의 죄를 없애서 마귀를 쫓아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이 안에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되라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참하늘 보좌에서 이 모든 인류들이 거듭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지 않고 마귀를 쫓아내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무한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금 다 심판해 버리고 싶으신 심정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노아 때. 노아의 물심판 때도 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죄와 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 심판해 버리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1000년이 지났는데, 참 2000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더 사람들이 악하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택한 자들이 다 주께로 나오기를 지금 그 기간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요, 말라기 3장 5절에 보면 구원시키려고 오실까요? 모든 사람 구원시켜 주려고도 오실까요? 아니에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지금 이게 전부 다 본질의 죄를 가지고 마귀하고 짝짝꿍이 되어서 마귀와 간음이 되어 있는 자들, 이 모든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런 자들을 심판하러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셨는데,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실 인류 마지막 끝날에는요,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셨을 때 우리 안에 마귀가 먹고 있는 육체 옛사람 죄의 몸, 이게 여전히 있으면, 그 본질의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아까 살육시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책,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이 기록된 것은 사람이 그냥 소설로 자기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쓰라고 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이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살육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영과 몸이 있는 몸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있어야 되고 또 몸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물론 다 중요한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를 2번 쓰셨어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왜?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듭나야만 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진실로를 2번 쓰셨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간절한 이 마음이 느껴지죠. 진실로 진실로, 그죠? 그래서 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이 다 구원을 받아라. 마귀를 내어쫓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구원을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해야 돼요. 진리,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초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셨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이 죄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서 믿음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이라는 아버지의 완성된 그 모든 말씀을 우리 몸에서 이제 이루어야 돼요. 그게 뭐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몸으로는 주님이 지금 오신다 해도 못 따라가요. 나 따라가자 해도 못 따라가요. 왜 그럴까요? 이 몸으로는 얼마 가다가 다 분해 산산조각이 나서 가지도 못해요. 이 몸으로는. 그래서 영을 일단 모셨고
그 다음에 따라갈 수 있는 몸을 이제 이루는 그 말씀이 이제 성경에 80%가 어떻게 이루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또 구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기 때문에 아까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물과, 지금 여기 성령으로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 찾아보시면 영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영을 모셔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사람들의 이치도 이래요. 그죠? 콩 심어놓고 팥 나기를 기대하는 거는 바보지. 그죠? 콩을 심었으면 반드시 1000년이 지나도 콩이 나지 팥이 안 나요. 그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육으로 심은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영이고, 그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라고 써 있어요. 주도 영, 그죠? 주는 영이시니, 그래서 주는 영, 주가 그리스도죠. 그래서 주도 영이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도 영이시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가 영과 진리예요. 이 신령, 영이라는 소리죠. 진정, 진리, 아까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이 되지 않으면, 영을 모시고 나도 영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무하고 쇠하고 이렇게 맞나요? 재질이 다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스도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 되어야만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대리석으로 짓고 크고 몇십만 명이 모이는 그 자리만 하나님이 임재하실까요? 그 자리라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들이죠.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의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이 안에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예배를 백날 드려도 결국 이 인류 마지막 심판 그날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심판주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아까 살육당한다는 거예요. 살육.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3장 4절에도 보면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늙었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이 나이 먹고 이랬는데 어떻게 날 수 있어요? 두 번째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지? 근데 지금 니고데모는 지금 문자적으로라도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보통 사람은요, 그냥 읽어요. 뭐 요즘에 보니까 막 몇독 하라고 한다고 계속 읽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100독을 한들 지금 사람이 물가형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도 그냥 휙휙휙 그냥 읽는 거예요. 새벽에 가면 이거 틀어놓고 빠르게 뭐 2배속 이런 걸로 1.5배속으로 막 같이 읽는데요. 그게 생명이 될까요?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처럼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거듭나지? 심각하게 내가 이거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니고데모가.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율법을 굉장히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막 그 사람 많은 데서 물어보지는 못하고 밤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10독, 100독 안 했지만 이렇게 지금 사람이 거듭나야만,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는 거지? 니고데모처럼 이런 의문이 생겨야 돼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영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해 주시죠. 물과 영,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영을 내 안에 모셔야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교육으로 어떠한 행실로 우리가 좀 변화되고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완전히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믿음으로 깨달아서 내가 믿음으로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해놓으시고서 대책도 없으시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죠? 모든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의 씨가 심기어졌다는 거예요. 죄의 씨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누구로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내가 안 저질렀는데 내가 안 따먹었는데도 죄인이에요.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노예들이, 그 흑인 노예들이 뭔 죄가 있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그 아기도 노예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이 옛사람, 죄의 몸이 들어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 죄의 몸을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믿음으로 죽었죠. 이제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 새 생명. 먼저 거는 죽었고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그 가운데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 고백을 계속 우리는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내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는 죽음으로써 거듭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죽고 전혀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 그 자녀가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누구로 태어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나는 게 아니에요. 밀로 죽고 보리로 태어나는 세계예요. 밀과 보리가 뭐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듯이 완전히 다른 생명으로 우리는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본질의 죄가 있었던 것도 저도 몰랐었어요. 한 8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몰랐어요. 까막눈이라 성경을 읽어봐도 깨닫지 못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몇 번 읽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으로부터 성경을 다시 들으니 아, 그러네. 이게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만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그죠? 사람 잘 만나라고 그러죠?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그래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고 또 막 기도를 해요. 우리 자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돈 많은 사람, 착한 사람, 이런 사람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을 만나야 사망으로 이끌려 가던 사람이 돌아서서 생명으로 갈 수 있어요. 죄를 가지고 사망으로 이끌려 가는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태어나야만 생명으로 하나님을 쫓아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거듭나는 것이 무엇으로 거듭나는지 써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래요. 썩지 않는 씨가 있다는 거예요. 이 썩지 않는 씨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 씨가 말씀이라고 써 있어요. 누가복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 씨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 씨. 그래서 이 썩지 않는 씨를 2000년 동안 땅속에 간직해 놓으셨기 때문에 썩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또 싹이 나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봤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까지 모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썩지 않는 씨를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썩을 씨로 남겨놓으셨더라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썩지 않는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계속 쫓아갔더니 십자가로 가서 죽으셨네. 우리도 함께 가서 쫓아가서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으로부터 듣고, 그죠? 아,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깨닫고 믿어지게 되었더니 내가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본질의 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선악과 사건으로 들어온 내가 저지르지 않은 본질의 죄가 있구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내 안에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좋았다, 나빴다, 그죠? 기분이 지금은 좋았다가 조금 있다가 어떤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어떤 사람 말 한마디에 화가 나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구나. 잘 됐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이러는구나. 무엇 때문이겠어요? 이 안에 있는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가 갖고 놀았던 거예요. 우리를 잘 되겠다, 안 되겠다, 기분 좋게 했다, 나쁘게 했다, 막 아이고 차게 했다, 덥게 했다, 그죠? 그걸 깨달아 봤더니 아하, 우리 안에 본질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랬구나. 이걸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우리는 아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믿음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증거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서 믿음으로 죽었죠. 그래서 아까 로마서 6장 4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이제는 생명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러 교회를 나갔다면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러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데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는 거는 계속 예수만 쫓아가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안 된다고? 예수 쫓아가면 안 된다고? 저 목사님 이단 아니야? 제가 알려드릴게요. 8장 21절에 보면 제 말이 아니에요.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가리니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다는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 믿고 계속 예수님을 믿어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데 못 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만을 찾다가는 못 온대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을 찾다가는 너희 죄 가운데서 왜 죽는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왜? 예수님이라는 이름 뜻 자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할 자. 구원할 자하고 구원자하고 같아요? 달라요. 구원할 자, 이 한 글자 이 차이가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구원할 자는 예수님이시고 구원한 자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23절에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래요.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면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각 사람 안에 다 각각 그 영이 들어오셔야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함께 들어와서 함께 항상 내가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 계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신 분이 늘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시대에 산다고 해도 여기에서 같이 꼭 붙어 있어야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 이게 성립이 되죠. 그건 문 밖에 나갔어요. 여기 베드로랑 다른 사람들하고는 있어,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 됐어요. 근데 저쪽에 밖에 나간 또 다른 친구는요, 함께 해요? 아니에요. 화장실만 가도 함께 하지 못해요. 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여기에 그냥 이렇게 있어야 함께가 되는 거지, 여기 문만 열고 나가도 함께 하지 못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안 돼요. 문만 열고 나가도 함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예수 이 이름 자체는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구원자, 구원한 자, 이 글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21절에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만 계속 쫓아가다가는 구원할 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으시겠죠. 그러나 죽고 부활하셔서 영이 되시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 하실지라도요, 이 땅에 예수로 그냥 계속 살고 계시면 우리가 구원이 안 돼요. 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영이시죠. 아까 주는 영이시요, 주는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영이신 분은 그리스도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8장 24절, 죄송해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까 21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내가 누구인 줄? 그리스도인 줄. 내가 그리스도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영이시라고 아까 분명히 써 있었죠. 그래서 그 영을 우리 안에, 각 사람 안에 그 영을 다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거듭난 사람, 그쵸? 본질의 죄를 없앤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제 그 영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언제나 나와 늘 함께 하시죠.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마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주인이 바뀌지 않아요.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이 마귀는 나가 한다고 그래서 나가요? 안 나가요. 못 나가요. 나간다고 그렇게 순순히 말을 잘 듣을 것 같아요, 마귀가? 제발 좀 나가라. 안 나가요. 나는 네가 좋아. 뭐가 있기 때문에? 본질의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가기를 원해도 안 나가요. 데리고 함께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 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 안에 이 본질의 죄가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믿음으로 알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인데,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아담 한 사람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 가지고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사람은 다 한 번은 죽게 돼 있다고 히브리서에 써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 살육당할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의 죄를 없애고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다 살육을 당해요. 그래서 혈과 육이 있는 사람은 다 살육을 당하고,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 이 혈과 육은요 바로 우리의 옛사람 죄몸 사망의 몸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먹고 있는 그 육체를 혈과 육으로 표현을 하셔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없앤 사람들은 다 거듭났으므로 이제 하나님이 심판주로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구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마음 편하게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그냥 어떨까요? 나만 구원 되면 됐지 뭘. 그렇게 하면 되지 않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요 제사장이에요. 아버지의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이걸 깨닫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똑같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불쌍해서 눈물이 줄줄줄줄 나와야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오직 의인의 믿음을 기도를 해요. 이미 나온 것으로 막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나왔다. 와, 우리 엄마 지금 우리 바울복음교회에 나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막 기도하는 거죠. 우리 보경이, 보현이, 상현이 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상하면서 막 선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지옥 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내 부모가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지옥은요, 계시록 9장 6절에 보면 계시록 9장 6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여 가리로다. 봐보세요. 그날에, 이 심판날에 얼마나 무서우면, 얼마나 그게 괴롭고, 그러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해요. 죽음이 피하여 간대요. 나 죽고 싶어. 할머니들이 어디 아프다고, 아유 빨리 죽어야 돼 그러시죠. 근데 거짓말이야, 그죠? 근데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이날에 보니까 얼마나 괴로우면요, 얼마나 무섭고, 그러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죽음이 피하여 가서 죽지도 못하는데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아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써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고, 악한 일은 본질의 죄를 없애지 못하고 이 안에 여전히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고 마귀가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 사람들은요, 심판의 부활,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아요. 아까 죽음이 피하여 간다고 그랬죠. 영원히 죽지 않고 그냥 불지옥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생로병사에 의해서 수명이 90, 80, 100 이렇게 가다가 그냥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마지막 날 주님이 두 번째 오셔서 그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는요,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냥 단번에 꽥 죽으면 괜찮아. 그런데 아까 죽음이 피하여 간다고 그랬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살육당하는 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꽥 죽는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의 부활, 이 심판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오직 의인의 믿음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